할렐루야. 오늘 2층에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봅니다. 전에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까?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또 이곳에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참 겨울답지 않게 따뜻합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장마를 지나듯이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다 싶어서 방수 작업을 합니다. 물이 비가 좀 많이 올 때 하면 저 공사할 때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이 어디서 새는지. 근데 지금 물이 아직 막 크게 넘칠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아무튼 저 공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 우리 교회가 약간 개벽이 되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바뀌었네 하고 아마 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늘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이렇게 차례대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무엘은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사사기의 사이클 속에 삼손 이후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시대 구분이 정확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살폈을 때 이가봇이라는 그런 뜻을 압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벤에셀의 시대, 에벤에셀의 시대가 13절, 14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니까 블레셋으로부터도 완전히 이제 간섭받지 않고 그리고 사무엘의 시대에 더 이상 어떤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시대를 구분하자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때는 그가 이가봇의 시대를 지나는 때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에벤에셀의 시대를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때를 보내고 있습니까? 이가봇 시대를 만약에 내가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된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에벤에셀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여러분의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그 에벤에셀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무엘상의 이가봇 시대, 사무엘상에서 살펴보는 이가봇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년의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 이제 눈이 어둡고 잘 보지를 못하고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때가 열심히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거를 멀리서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흔들흔들 하면서 막 이상한 소리 하면서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가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아무튼 이제 분별력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분별력이. 여러분 우리 사람이 분별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돈하면 바른 결정, 분명히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가봇 시대, 불량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그냥 무시해요. 그래서 블레셋이 침략하고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두 아들은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자, 이제 이런 시대 가운데 법궤까지 빼앗긴 이런 시대 가운데 마음이 정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이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되나? 여러분 사람이 왜 자살합니까? 더 이상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없다. 자기가 당한 위험이나 자기가 당한 환경이 이제 내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근데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떠한 위험이든 위기든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룻도 룻기를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역전의 하나님 아닙니까? 역전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이가보 시대는 어떻게 도래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릴 때, 영도질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그들이 끝까지 붙잡았던 법궤까지도 빼앗겨 버리게 하고, 그리고 고통이 이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 7장부터는 이제 상황이 역전됩니다. 상황이. 에벤에셀의 시대가 그들에게 도래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막 기도해요. 우리 보통 미스바 기도 운동 뭐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기도 모임들이 있는데 이용희 장로님이 인도하는 그런 미스바 기도 운동도 있고 뭐 아무튼 기도 운동이 많아요. 그 이름들 중에 미스바라는 이름을 사용해. 미스바. 근데 그 미스바가 바로 오늘 이 미스바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보내놓고 무서워서 싸움을 못 해요. 전쟁을 못 걸어와요. 왜? 7개월 동안 그 블레셋 땅이 쑥대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잘 못 건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 우리 미스바에 모이자라고 해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모였지 하고 블레셋이,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 군중의 힘이라는 게 있어요. 군중의 힘. 군중의 힘이 어떻습니까? 잘된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결정을 하는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자들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하는 거예요. 지주계급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그 전에 자기를 막 괴롭히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막 분노를 치솟게 해가지고 자, 우리 지주 어떻게 하겠냐. 그럼 군중들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죽이라 한마디만 나오면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죽이라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군중이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블레셋 입장에서는 사람이 지금 다 모인다. 이거는 위기인 거예요. 자기들의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대로 두면 안 되지. 흩어야지. 지도자를 죽여야지. 해서 블레셋이 다시 침공해 오는 거예요. 이게 20년 만에 있는 일이에요. 20년 만에. 서로 견제하고 있다가 2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하러 모였습니까? 기도하러 모였거든요. 기도하러. 자, 근데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겁이 나요. 사실 20년 전에 완전히 패했던 이런 기억들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우레를 그냥 막 쏟아붓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전쟁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제 엄두도 못 내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적군들이 있습니까? 대적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블레셋처럼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에벤에셀의 뜻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너무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아마 이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설교에다가 제가 설교 하나를 더 얹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한번 좀 여러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벤이라는 뜻은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큰 바위, 큰 반석. 예. 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식입니다. 히브리식. 여러분 헬라식으로 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 바위라는 뜻이,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아무튼 뭐 에벤이 큰 바위라는 뜻이고 에셀은 돕는다라는 뜻입니다. 돕는다, 후원한다, 원조한다. 그래서 두 개를 합하면 도움의 돌, 돕는 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기고 나서, 전쟁이 이기고 나서 거기에 승전비를 탁 세워요. 우리 뭐 광개토 대왕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까지 우리가 정복했다라고 해가지고 막 세우는 거예요. 간도에다가 여기는 옛날 우리 땅이다라고 해가지고 세우고 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베네셀 거기 꼭대기에다가 이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네셀의 시대, 영적인 부흥의 시대입니다. 영적인 부흥.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부흥이 오면 환경도 축복이 따라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그 삶을 변화시키고 환경도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고 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찌 보면은 같은 같은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부흥 후에 환경의 부흥,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이제 140년 전에 1884년 이제 140년이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때가 거의 이제 140년이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막 기도마다 기도가 일어나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지금 영적인 위기라고 얘기해요. 모두 다 영적인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것은 잘 살게 됐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의 물질을 찾고 세상의 안락함을 찾고 쾌락을 찾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사람을 좀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 실질적인 사진입니다. 이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털복숭이가 아닙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에요. 칼 막스. 마르크스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칼 막스. 자, 칼 막스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그리고 이 사람 굉장히 똑똑한 수재입니다. 23살에 대학을 졸업하면서 철학 박사가 돼요.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서 참 똑똑한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가 시대적인 상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부가 한쪽으로 쏠려요. 일하는 사람은 계속 일하는데 가난이 면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공장만 만들어 놓으면 막 돈이 막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막 계속 갖다 쓰고 계속해서 부가 그냥 한쪽으로 막 모이는 거예요. 아, 이 사회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하면 잘 사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이걸 평생 고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만들어낸 이론이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내요. 자, 어떻게 가난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늘 이 사람은 도서관에서 책을 파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자기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신경을 안 썼어요. 그래가지고 애들 3명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와보니까 굶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그 아버지로서 세강아, 이해가 되나?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가난을 없앨 것인가, 이것만 계속 연구하다가 집에 와보니까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서 3명이 죽어 있어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사람을 옹호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인사이트가 하나 팍 온 것이 있었어요.
무슨 인사이트가 왔는가? 근데 이 인사이트가 우리 입장에서 좋은 인사이트가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아이가 그 부잣집에 종으로 고용이 돼가지고 그 굴뚝 청소를 하는 거예요. 굴뚝 청소. 지금 우리는 뭐 나무 떼지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굴뚝 탁 해가지고 잘 사는 집은 다 장작 넣어서 막 이렇게 하거든요. 탁 해요. 근데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어린 아이가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를 밑에 떨어뜨려 버렸어. 그래서 주인님 빗자루가 밑에 떨어졌는데 새 빗자루 하나 주세요 하니까 주인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네가 네 옷으로 해가지고 그거 다 닦아내라고. 어떻게 그래요 하니까 다른 종들을 보내가지고 야 자를 묶어가지고 벽에 붙어있는 모든 그름 이런 거 다 털어내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완전히 막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마르크스가 이걸 딱 보고 분노를 했어요. 분노. 어떤 분노를 했는가? 야,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건 그냥 되는 건 아니다. 뭔가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자본가들을 잘못하는 자본가들을 처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성하지 않는 자본가들을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래서 이제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 그거예요. 부자들, 지주 자본들을 불러놓고 평소에 사람들이 그거를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이 잘못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꿈꾼 거예요. 평등하게 사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됩니까? 결론은 이 사람의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공산주의를 따르는 모든 국가들이 전 세계에서 최빈국들이에요. 최빈국들. 아직도 공산주의를 깨지 않는 저 북한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평등한 세상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시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 중에 유럽을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그룬투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목사예요. 그룬투비 나중에 수상도 되고 그러는데 덴마크 사람이에요. 덴마크 사람. 이 사람이 막 공산주의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살 수 있을까? 국민을 어떻게 하면 다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생각이에요. 이 막스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근데 마르크스는 목사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다 잘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한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그룬투비 목사가 그래요.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웃을. 여러분 이거 뭐에 나와 있습니까?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플러스 자연을 사랑하자. 그래서 이 덴마크가 세계에서 최고 앞서가는 낙농국가가 되고 농업국가가 돼요. 자연을 사랑하자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덴마크가 뭐 그렇게 크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운동을 하니까 그 당시 유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 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잘 삽니다. 지금도. 네. 여러분 그런 운동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룬투비 같은 역할을 사무엘이 하고 있어요. 사무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래서 이제 비를 만들고. 자, 여러분 우리의 시대에 또 여러분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에벤에셀의 은혜를 누립니까? 오늘 제가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회개하라.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저 태양빛처럼 계속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막는 무엇인가가 뭔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가리웠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 웃는 얼굴로 하면서 탁 하면 막 이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얼굴을 가리웠다는 말은 뭐냐? 등을 딱 돌린 거예요.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때 등을 돌립니까? 기분 나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었거나. 그래서 우리 애들은 부부싸움할 때 절대 뭐 해달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대편에게 갈 그런 것들이 그 아이에게 막 쏟아집니다. 막 화가 막 쏟아져요. 근데 하나님은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순종한다는 뭡니까? 회개하면. 지금 회개를 하나님이 촉구하시거든요. 근데 이 회개해라 그러면 빨간 죄 같을지라도 하얗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서로 변론해보자. 한번 얘기해보자. 나의 답은 네가 회개하면 된다. 정답, 회개. 하나님은 계속 회개 정답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길을 막고 다른 거 하려고 다른 찾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정답은 회개인데, 자, 너희가 거절하면, 그 회개를 거절하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칼이, 내가 그냥 칼을 삼키는, 여러분, 칼을 삼키면 되겠습니까? 칼을 삼키면 대번에 죽고 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얘기합니다. 정답은 회개다. 정답은 회개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혹시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회개구나. 정답은 회개. 여러분,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고.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입니다. 언약.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에벤에셀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 한번 같이 우리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올해 우리 표어가 전심으로인데, 여기 보니까 전심으로 나오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그런 이방 신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여러분 이방 신 섬깁니까? 이방신 섬기는 사람 없죠? 이 말씀 보면, 나는 그래, 이방신을 안 섬기는구나. 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마음속에 늘 갈등이 오는 게 있었어요. 뭐냐?
저희 어머니가 연초가 되면은 저에게 부적을 갖다 줘요. 부적을. 근데 제가 그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잠자고 그래야 되는데 잘 안 그래요. 근데 그러면 어머니가 딱 검사를 하고 막 뭐라 해요. 올해 네 삼재가 꼈는데 이 주머니에 이거 넣고 자라고 했는데 왜 안 넣고 자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면서도 난 예수 믿고 있는데 찜찜해가지고 막 넣고 자요. 내가 이제 하도 안 하니까 내 빤스에다가 여러분 여기를 꼬매가지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웃긴 일인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회개하라 이 얘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회개를 외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접경 끝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마치 지금 우리가 부산 끝 아닙니까? 부산 끝. 부산의 중심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저 서면 정도 될까요? 부산의 중심이 지역적으로 중심 보면 서면 정도. 근데 기럇 여아림 거기가 블레셋하고 딱 접경 지역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겁도 나기도 하고 블레셋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가장 위험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연평도 사는 사람들, 철원에 사는 사람들, 바로 북한이 내다 보이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제일 마음이 우리는 뭐 지금 부산에 있으니까 여러분 부산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부산 사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아들 요셉이가 저는 이제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저 늘 남해안 서해안 쪽을 방비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아들 요셉은 저 철원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망원경으로 북한이 뭐 하고 있는지 딱 본다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막 운동도 하고 있고 막 이게 다 보여요. 얼마나 잘 보이겠습니까? 딱 보면 망원경으로 보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자, 군인은 총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겁이 좀 덜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총도 없고 뭣도 없는 사람들이 철책선 밑에 사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가고 싶지만 못 가는 거예요. 예. 왜? 블레셋 사람들하고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이 자, 너희들 회개하라 하면서 전심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런데 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4절과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많이 다른 것들을 막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만 섬기는 부흥이 왔다는 거예요. 부흥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미스바에 모여서 오늘 성경 읽어보면 물을 부었다는 말은요, 물을 붓듯이 자기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붓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있습니까? 그걸 쏟아버려야 돼요. 상담에서도 우리가 이제 상담을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그걸 꽉 안고 있으면 이게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내려놔야 돼. 그걸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내려놓고 말을 하고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게 가슴에 꽉 맺혀 있어서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았다. 이거는 마음을 쏟고 회개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금식하면서 모였다는 금식. 금식이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금식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우상숭배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 한나 우상숭배 한 적 있나? 별로 마음속에 없는 것 같지. 자,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오는,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절 앞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뭐 불상을 집에 갖다 놓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 갖다 놓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꼭 막 무슨 뭐 불상을 갖다 놓고 무슨 다른 상을 갖다 놓고 이게 아니고, 자, 우리에게 우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메시지를 보내면서 너희들 가운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거는 다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들이고 우리가 이거 다 가지고 가지 못할 것들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급이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하나 꼬집어서 하나 더 얘기해요. 뭐를 얘기합니까? 탐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 숭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가 뭔가? 자, 우상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게 우상인데, 탐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탐심. 자, 탐심을 갖는 것, 왜 탐심을 갖습니까? 자꾸 모아두는 이유가 뭡니까? 탐욕, 자꾸 모아두는 겁니다. 언젠가 이게 사라져버리고 없어질 수 있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점점 적어지겠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늘 채우신다는,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는 이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북한도 1990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곡식이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곡식이 안 부족해요. 하나님 부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누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탐심을 가지고 모아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모아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냉장고 열어보면 내가 언제 먹을 거라고 막 욕심 가지고 막 사놨어요. 나중에 보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버려요. 네, 갑자기 제가 뭐 하나 떠올라서 웃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탐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채우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욕심 부릴 것이 없습니다. 막 내가, 여러분, 과도하게 뭘 모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가 뭐 가지고 갑니까? 그거 가져갈 겁니까? 가져갈 거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신다면 사명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많이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혹시 없는 분들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도우심, 그걸 믿는다면 과도한 탐심, 욕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시작합니까? 욕심에서 시작해요. 욕심에서. 욕심에서. 천사 루시퍼, 어찌 보면 천사 중에 대표입니다. 근데 왜 사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땅에 떨어지고 지옥에 갑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욕심을 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저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여러분, 저 물고기가 지금 뭐를 욕심내고 있습니까? 저 물고기는 저거 물으면 이제 오늘 아니면 사람들의 매운탕거리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욕심내서 그런 거예요. 욕심을 비우지 못하면 망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예. 자꾸 부족한 거예요. 욕심을 내면. 우리가 차를 사면 그래요. 그걸 평생, 야, 이거는 나의 진짜 하나님이 맞춰주신 딱 맞는 차다고 평생 탑니까? 근데 돈이 좀 생기면 더 좋은 차 살라고, 더 좋은 차 살라고. 욕심을 품으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감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이게 불평과 원망, 부족함이 막 부족함 투성이 보이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욕심이 많은 인생은 이가봇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자,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자,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세강이가 비를 맞고 여기까지 와서 참 그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1번으로 나타났어요.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 사모하다라는 이 뜻이 원어로는 샤마다라는 샤마다. 여러분, 샤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뭔가 조금 연상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샤마다. 이 말의 파생어 중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 샤무. 아무튼 부르짖다라는 말이에요. 부르짖다. 기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기도하다는 의미. 크게 울었다. 울부짖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는가? 고통이 심해지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고통이 심해지니까. 제가 한 몇 달 전에, 한 두세 달 전쯤 됐을 겁니다. 한번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가지고 막 띵근띵근 막 굴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금요일날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성경 틀어놓고 계속 신약 들으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물만 먹어도 가서 막 토하고 막 하면서 주님, 이 고통을 빨리 걷어가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건 잠시 잠깐이지만 아무튼 오랜 동안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사모했다는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성도가 있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원 가면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저 기도원 뒷산에 가면 막 이런 소리가 들리고, 요즘 그런 소리 없어요. 가보면. 옛날에 우리가 기도원에 가면 막 뒷산에서 막 주여가 막 계속 들리고 그랬는데, 요즘 참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 언제 마음이, 자녀들을 볼 때 언제 마음이 제일로 약해집니까? 자녀들이 울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예, 울면. 눈물에 약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눈물에 약한 하나님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7장 8절에 보니까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7장 9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열심히 기도하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미사일을 쏘아주는 거예요. 우레 미사일을 막 쏘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편에? 상대편에게 그냥. 상대편이 지금 막 이스라엘 저것들 무기도 없으면서 20년 동안 잠잠했는데 또 모이기 시작했네. 박살 내줘야지 하고 지금 블레셋이 지금 지배국가예요. 지배국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지배한 나라 이제 가가지고 박살 내줘야지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게 우레 미사일을 막 우레가 미사일이 아니고 뭡니까? 우레가 천둥이 막 치면서 번개가 치면서 거기에 그냥 완전히 아수라장을 만드는 거예요. 아수라장.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이가봇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좀 잠잠한 것 같지만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언제 또 공격을 당하지.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무슨 일을 잘못하고, 선생님이 이제 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뭐를 잘못한 게 선생님이 딱 발각이 됐어요. 그럼 분명히 이제 혼내겠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혼내겠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그냥 넘어가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유롭지가 못한 거예요. 이거 언제 이 선생님 나를 혼낼라나 하면서 결국은 선생님 까먹어보고 지나갈 때도 있는데, 한참 지나서 이제 혼을 내고 막 그러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막 기다리는. 이스라엘 그래요. 잠시 지금 상태가 지금 전쟁이 없기는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요. 언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할까?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장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가봇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셀의 시대로 돌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미스바의 기도운동 같은 그런 기도운동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이가봇과 에벤에셀의 시대가 계속 무한반복돼요. 계속 반복이 돼요. 그게 사무엘 시대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가봇 시대를 늘 끝냈던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에 솔로몬이 이런 시를 썼어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져주신다. 여러분, 궁핍한 자가 뭐 때문에 부르짖습니까? 무엇으로 건져받습니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부족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은혜의 장소로 모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장소로 모이라. 7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모입니까? 미스바로 모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우리가 전에 한 4장 정도에 이렇게 살폈는데 사무엘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무엘이 한 말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바뀌었어요. 누구로 바뀌었습니까? 사무엘의 시대가 된 거예요. 사무엘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이때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30대 정도 됐어요. 20년, 괴가 빼앗긴 지 2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20년이 지난 거예요.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전쟁이 일어나서 뺏겼는데, 그러니까 한 사무엘 한 30대 정도 됐을 때예요. 자, 사무엘이 30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사무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무엘의 말을 따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여라. 여러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진짜 긴급한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이 1의 힘으로 기도한다면 1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10사람의 힘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생각하면 1 플러스 1은 2인데 1 플러스 2는 100도 되고 1000도 되고 만도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우리가 전에 살폈는데 히브리서 10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태복음 18장 20절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안 모여요. 여러분 저 유럽이나 미국 가면 이 사람들의 정서는 기독교 정서예요. 당신은 지금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안 가도 기독교라고 쳐요. 거의 70% 80%가 다 기독교라고 표시해요. 교회 가는가? 안 가요. 영국 사람들 당신 종교가 뭡니까? 다 기독교로 쳐요. 교회 가는 사람. 웨스트민스터 사원 같은 그런 교회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일 수 있는데 그런데 한 5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옛날에는요 그런 교회 3,000명 4,000명 모여가지고 기도했는데 모여서 예배했는데 지금은 30명 40명 수요일 예배 같으면 사람들이 거의 안 와 이제.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시계가 없으니 전혀 알 수가 저쪽 시간이 많이 흘러갔네. 자,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를 찾는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 이 말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따로 혼자 있기를 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원에는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평생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명이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함께 모여 예배해야 돼. 함께 모여.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결국 자기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혼자 있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공동체 속에 임하는 그 지혜가 있는데 거기서 배척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최초의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가만히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여 있을 때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최초의 성령의 임재, 강림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모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모임의 대가를. 아유, 나는 편하게 그냥 혼자 그냥, 여러분 우리가 정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동력이 있고 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 그 대가가 뭔가? 모인다는 것이에요. 모인다는 것. 예.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미스바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이라는 그런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독립. 이스라엘이 지금 속국으로 있다가 독립돼 버린 거예요. 이때부터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미스바가 어디에 있는가? 미스바가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8k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서북쪽 8km 정도 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평평한 평지가 아닙니다. 해발 880m. 저 금정산 꼭대기가 거의 800m거든요. 그보다 더 높아요. 여러분 금정산 꼭대기 가보셨습니까? 세강아 가봤나? 자, 우리 한번 가자. 이제 조만간 한번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미스바 올라갈 때 이런 체험을 했구나 하고 왜 880m인 거예요. 이게 올라가기 쉬운 겁니까? 880m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금정산 꼭대기라니까. 요 평지에서 금정산 꼭대기 올라가듯이 사람이 거기 막 꾸역꾸역 올라가서 지금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관령보다 더 높아요. 이 높이가. 대관령이 한 830m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모이기 쉬운 장소가 아닌데 은혜를 사모하니까 거기까지 막 찾아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막 사람들이 막 모이라 하니까 막 올라가는 거예요. 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은혜를 사모하면 뚫고 나가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 왜 못 모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까먹어 버렸다 뭐 하면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안 까먹어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 우리 한나를 보면 따라가요. 친구들하고 약속 탁 잡아놓은 거는 하나도 안 까먹어요. 그냥 아주 뭐 다른 거는 까먹는데도 하나도 안 까먹어. 보면.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이가봇을 에베네셀로 바꾸려면 은혜의 장소, 회개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모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참고로 부산에 3월 1일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제가 나중에 카톡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왜 못 모이는가? 세상적인 모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적인 모임. 예배 시간에도 막 세상적인 모임 하고 하니라고 못 모여요. 그리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기 때문에 못 모여요. 못 모이는 이유가. 또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육신이 왜 피곤한지 여러분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과감하게 줄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가봇이 길어집니다. 이가봇이. 모여서 기도하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에베네셀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헌신하라는 거예요. 헌신하라. 자, 헌신하라.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이게 어려운 일인가? 자, 이들이 그 880m 그 산 정상으로 다 꾸역꾸역 올라가 가지고 지금 막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임, 이것도 사실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물을 가지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물을 가지고 가서 물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물은 생명이에요. 물을 한 일주일 안 먹고 살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만 물을 안 먹어도요. 여러분 한번 음식 짜게 먹어보세요. 얼마나 목이 탑니까? 물을 안 먹으면. 물은 생명이에요. 물은 생명. 물을 부었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헌신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전쟁, 영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제단 위에 제단의 각을 떠놓은 이 제물을 태우는 그가 진짜 신이다. 근데 아무리 이방 신 막 내려와서 이 뭡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해서
부르짖어도 어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자, 너희들 비껴라. 지금부터 내가 하겠다고 탁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습니다. 그리고 다시 각을 떠가지고 얹습니다. 자, 이방 제사장에게 올려졌던 거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드릴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을 바쳐요. 그리고 도랑을 넓게 팝니다. 주위 도랑을. 거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물을. 거기 성경에 보면 물을 12통을 부어요. 12통을. 물.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물을 12통을 붓는다. 이거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여러분, 불은 언제 꺼집니까? 물이 끄잖아요. 근데 물을 부으면 불이 임합니까? 안 임합니까? 그래서 확실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도 맞긴 맞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이 물을 부었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는 엄청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가 어느 시대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식물들이 다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식물들 다 죽어가는 시대. 근데 물을 부었다는 건 뭡니까? 물은 생명인데 한 통만 부으면 한 통 낭비한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물 12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자, 이거는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올라가면서 다 물을 가지고 와서 그 800m 고지에 물을 가져가서 물을 붓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까? 헌신이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엘리 제사장들 그리고 아들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오히려 배만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가보 시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사무엘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대로 지킵니다. 아기가 젖을 때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거는요, 헌신이에요. 그때 아직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시대에 하나 딱 있는데 하나 드린다. 이거는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납니다. 철저히 깨지고 자기 하나님께 드려요. 그 결과 에베네셀에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을 통해서. 참, 우리 교회가 헌신하면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우리 성도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의 결과이고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을 때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나누고 뭡니까? 비를 세웁니다. 돌에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그걸 세워놔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제까지 흘러갑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흘러가요. 사무엘이 사는 날. 오늘 성경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까지 그 은혜가 흘러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사무엘이 계속 부지런히 다니면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라고 얘기해요. 지방을 다니면서. 자, 오늘 15절부터 17절 마지막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빨갛게 글도 써져 있는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다스렸다는 말이 뭡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순종하가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이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떠나지 않는 한, 내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자, 에베네셀의 시대가 언제까지 계속됐습니까? 언제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에베네셀의 시대가 언제 끝이 납니까? 이스라엘의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왕을 찾기 시작해요.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지금 평안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찾기 시작해요. 이 말은 뭡니까? 다시 사사들처럼, 사사기 시대처럼 왕을 구하기 시작. 야, 다른 나라들을 보고 외국을 보니까 왕이 다스리고 군사를 정비하고 막 이런데, 야,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사울 왕으로 세우고 어떻게 됩니까? 에벤에셀의 시대를 잃어버리고 다시 이가봇 시대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우리가 오늘 경성해야 될 그런 깨달음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잘 될 것 같았는데 다시 끊임없이 블레셋과 전쟁이 이어져요.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이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사울 왕도 죽고 자식도 죽고 블레셋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이 임하는, 이 전쟁이 어느 때까지 이어집니까? 다윗 때까지. 나중에 다윗이 이제 그 전쟁을 끝냅니다. 에벤에셀의 시대는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감정을 따라가면 이가봇의 시대로 가요. 생각과 감정으로만 간다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가 위대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야, 사울,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으뜸이고 미스터 코리아고 막 덩치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나 그를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이가봇의 시대로 진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설교를 즐겁게 들으십시오. 말씀을 가슴에 심고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오늘 종합해보자면 우상 숭배를 회개하고 탐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모임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물에 물을 부었듯이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